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아이들이 좀 많고 젊은 유스 그룹도 네. 보통 우리의 삶에 생일을 맞이하면 나이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별로 안 하는데 부모님 앞에 전화로든 아니면 이렇게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인생에서 풀지 못한 최대의 문제가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의사도, 정치인도 그 누구도 풀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큰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떨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삶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죽음을 건너는 길이며 방법이며 또한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큰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직장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돈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결혼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something 뭔가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생명에 대한 죽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근본적인 것,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것보다는, 근본적인 것보다는 당장 현실적인 것,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에 더 매력을 끌립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 말씀으로 함축하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정수장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사랑하사 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목적과 이유와 결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모르기에, 세상은 이 부분을 모르기에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하는 모든 것에 올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에 올인하지 말라고 하고 정작 우리가 올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쏟아붓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갈수록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과는 더 멀어집니다. 더 멀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집착과 집중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세상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것에 더 많은 말을 하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집착하는 것과 집중하는 것을 중심으로 삶의 패턴이나 모습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집착하는 사람의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집중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정상의 자리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다른 점이 있지만 몇 가지만 보고 싶습니다. 집착은 밀착해 있는 것이지만 집중은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집착은 집착하는 것만 보이지만 집중은 집중한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집착은 삶을 무너뜨리지만 집중은 삶을 발전시킵니다. 집착은 지배하려 하지만 집중은 리드하려고 합니다. 집착은 쾌감을 추구하지만 집중은 만족을 추구합니다. 집착은 불평하게 하지만 집중은 감사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착은 최악이 되게 하지만 집중은 최고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세상을 그처럼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집착하는 사랑이 아니라 집중하는 사랑.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얘기 중에 온 세상에 나 혼자만이라도 존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나를 위해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 대답은 뭐죠? Yes. 왜죠?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 아니라 집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는 목표에 대해서든 소유에 대해서든 집착하면 마음이 늘 어렵고 융통성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만 집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셔서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1965년도에 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만들면 안 된다, 거기에서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빼라 라고 했지만 결국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애니메이션은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애니메이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정수장님,
소리가 안 나오니까.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다릅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50년 전에도 분명히 그 당시에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다른 것을 더 추구했던 그 시절. 5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를 대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것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집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던 그는 그것이 그의 열등감, 자존감을 갖게 했으며 삶에서 비관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은 나를 술집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자라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는다는 말을 듣지 못했던 그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의 순회선교단 대표로서 살아가고 있는 김용희 선교사입니다. 자신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 한 말씀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더 이상 학교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대신 윈터 셀러브레이션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교장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이렇게 자신의 그거를 펼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그 의미를 왜곡, 퇴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오는 데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 순서가 없습니다. 두 갈래의 길, 멸망의 길이냐 영생의 길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힌트와 함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살리려고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리스마스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뭔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내가 귀중하고 가치 있는가? 사람들한테는 무시당하고 괄시당하고, 하지만 필요한 사람보다는 필요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너는 아닌 것 같아. 널 위해서 내 아들을 주기에는 내 아들이 아까워 라고 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나 나나, 그리고 블루어 거리에 있는 홈리스나, 아니 북한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똑같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인하고 왜곡하고 퇴색시키려고 했던 크리스마스의 하나님의 마음이, 크리스마스에 나의 마음이 있고 세상의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새겨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길 원한다는 그 마음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뒤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멸망의 길에 서느냐 영생의 길에 서느냐,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 한 가지, 믿음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마리아, 아기 예수, 동방박사, 황금, 모략, 유황, 마우갈, 큰별,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의 신화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자리에 산타와 세상 기업들의 마케팅 홍수로 인한 각종 세일 상품들이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현혹시킬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마치 자신들의 1년 중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날로 정하고 홍보와 광고에 미쳐서 돌아갑니다.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죠. 26일은 박싱데이. 그날만을 기다리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곳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기꺼이 죽으셨는데, 크리스마스는 산타가 선물을 가지고 오는 날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박싱데이에 어떠한 쇼핑을 하러 갈지를 정하는 날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서 파티하며 보내는 날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나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감사하고 경배 드리는 날로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끄집어내서 빛으로 데리고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도 그 마음과 함께 연합하며 교제하며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있는가?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는가? 멸망의 길로 다가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팔을 잡으시며 그 길 가운데서 건져내어 생명의 길로 옮기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요구나 강구나 그 어떤 것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죠.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식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나의 삶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하고 감사드리며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우길 바랍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좌절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었고 두려워 떨림 가운데 있었던 내 자신을 멸망의 길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십시다. 내 안에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채우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